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 있을까요? 제가 유럽에 갔을 때도 그쪽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대서양 쪽으로 보면은 대서양 바다를 쪽을 향해서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대요. 근데 좀 아이러니컬하게 교회는 세워져 있는데 예배 드리는 교회가 하나도 없대요. 왜 그랬느냐? 이전에 스페인 또는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정복 전쟁을 막 하고 그럴 때 선장들이 이제 배를 타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지금같이 모든 것들이 잘 기상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운명에 맡기고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파도가 일어나면은 어떤 면에서는 침몰한 일들이 수없이 많으니까. 그런데 선장들이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여기서 건져주시면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면 그들이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서 그 언덕 위에다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거기는 동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갖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없는 일들이 많았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은 다윗이 복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 있을까요?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좋아해요. 오히려 돈 싫어한다는 사람이 더 이상한 은큼한 사람이야. 왜? 뒤로는 더 돈 좋아하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 거죠. 저도 돈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처음 구입해서 첫 번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늘 그런 왜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교인들한테 상기시키고 싶어서 그래요. 이 교회를 우리가 빚으로 어떻든 구입을 했지만 우리 교회 이름으로 등기 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 첫 번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이 교회가 우리 교회도 교회 졌어. 교회 우리 구입했어. 그래가지고서 우리 교회도 교회가 있어. 내 건물이 있어. 라는 어떤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우리의 면류관이나 영광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이 교회 팔아라. 그럼 나는 팔 거다. 결코 이 교회에 연연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한테 늘 각인시켜요. 왜? 이 교회에 연연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교회지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은 결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왜 그러느냐? 혹시라도 우리도 교회 졌어, 우리 교회 구입했어 라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과시가 되고 능력이라고 생각할까 봐. 제가 이것을 처음 구입하고 난 다음에 제 가까운 사람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윤 목사, 이제는 성공했네.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저는 마음 아픈 거예요. 그러면 저기 전세교회하는 개척교회하는 목사님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다윗이 자기는 백향 목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에 있는 것을 보면서 성전을 짓기로 마음을 먹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뻐하면서 다윗에게 3가지를 약속을 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9절에 보니까 항상 다윗과 함께하면서 그를 위대하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건축하는 게 아니라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16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뿐만 아니라 네 대대손손 한 번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울 왕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네가 잘못한다고 빼앗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다윗의 계보대로 그 혈통 가지고서 계속해서 왕위가 이어갈 거다라는 축복을 해 주었어요. 얼마나 귀중한 축복입니까? 어떤 세력이 일어나가지고 나를 왕위에서 찬탈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늘 함께하겠다. 너의 복의 복으로 함께하겠다. 네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 왕위를 이어가게 될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교회를 건축하면 복입니까? 교회만 건축하면 축복받습니까?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그 선장들이 자기 목숨을 건져주면은 내가 성전 짓겠습니다라고 해서 성전 지었어요. 저도 스페인 갔을 때, 포르투갈 갔을 때 진짜 어마어마한 그 성전, 모든 성전, 그 큰 성전이 황금으로 다 이렇게 입혀 있는 모습들 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거기가 관광지일 뿐이지 한쪽 구석에서 그저 미사 드린다고 예배 드린다고 모여있는 한 무리들만 보았을 뿐이에요. 성전만 지으면 복입니까? 교회를 건축하면 내가 복을 받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다윗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저 제목을 그렇게 정했잖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다. 자, 왜 지금 다윗이 이렇게 복받은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지금 성전 건축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한번 본문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면 7장 5절부터 9절 가운데 아주 상세하게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장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 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자, 여기에서 앞에서 뭐라 했으니까 7절 하반절에는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왜 내 집 안 짓느냐고 어느 지파에게 이야기했느냐?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 집 없다고 하나님이 서운해한 적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자기는 장막에 거하고 천막에 거하면서도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가진 적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7절과 8절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 너를 양 치는 데서 너를 건져내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자, 그랬는데 이 이야기를 우리 9절을 좀 잘 봅시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자, 이 이야기는 굉장히 함축된 의미가 있어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나와 함께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함께 동행했던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같이 있었고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같이 있었고 하나님의 발걸이 있는 곳에 같이 머물렀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복음성가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바로 다윗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였다. 하나님과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동행했다는 거예요. 항상 거기가 힘들든 어렵든, 자, 다윗의 생애를 가만히 보세요. 사울 왕에게 쫓기고 도망할 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기분,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았죠? 자기가 편안할 시간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울 왕을 도와주었던 일부터 시작해서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께 묻고 나갔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뭐랬습니까?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은 단호하게 다 잘라버렸어요. 완전히 진멸하면서 나갔던 모습을 볼 수 있고 우상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나갔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이 성전 짓겠다고 해서 축복해 준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내가 가는 곳마다 나와 함께 했다. 내가 내 원수들을 다 멸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까? 다윗에게 다시 묻고 있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살 집을 건축하라고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흥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편안한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장막에 거하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어느 누구에게도 백향목 집을 지어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흥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지금 집 짓겠다는 것 때문에 흥분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의 과거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그 삶. 하나님과 늘 같이 했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원하는 집을 짓기를 원했던 그 모습 앞에 그의 미래를 책임져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결국 바로 무엇입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일했다는 것이 하나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의 이야기를 주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 8절과 9절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특별히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마지막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에서 위대한 자들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이 어디를 세우든 높은 데 세우든 낮은 데 세우든 또 가장 밑바닥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게 만들어 놓았던 전혀 거기에는 개의치 아니하고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행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요구하지 않았던 바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은 감동을 한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 오기까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뜨거운 헌신 때문에 이루어진 부분들이 아니고 지금 기도방에 그게 항상 적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만년동에 있을 때에 우리가 교회를 좀 지하실 한 20평 정도 되는 지하실이 있으니까 좀 더 넓게 가고 싶어서 하나님 100평 성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지방의 목사님들을 한 번은 모시면서 우리가 그때 목사님들을 모셔서 식사 대접을 할 만한 형편이 안 됐는데 모시고는 그때 우리 교인들에게 그랬어요. 우리가 목사님들 식사 대접하기 위해서 하여튼 조금이라도 다 헌금해서 내가 한 끼라도 식사 대접하는 마음으로 다 내라 그랬더니 어떤 주일학교 꼬마이는 저금통까지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서 그거 가지고서 목사님들을 진짜 풍성하게 대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틀 만에 오정동에 있는 건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건물을 이사했다가 우리가 저기 유성으로 옮겼다가 그 다음에 이 건물을 구입했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다뤄보시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정동서 저희가 유성 갈 때 장대동으로 갈 때 우리가 냈던 돈의 일부밖에 6천만 원만 들고 우리가 나오게 되었어요. 1억이 넘는 공사를 해놓고.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평생 우리 교회 전 재산의 11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이번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전 재산의 11조를 드리자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 목사님 감동되셨으면 하세요. 그래서 6천만 원의 11조가 얼마입니까? 600만 원을 다른 교회에다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는 유성으로 갔는데 참 하나님이 다뤄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장대동 갔을 때 월세가 얼마냐면 월세하고 관리비하고 다 내고 나면 한 250만 원 나와요. 한 달에. 근데 세상에 우리 교인들이 헌금을 안 하는데 그렇게 안 할 수 있을까?
헌금을 안 하니까 가져왔던 돈 가지고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전히 밑바닥을 딱 치고 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인이 월세를 갑자기 배로 올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우리 교인들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 그 돈이면 우리 교회 은행 이자를 내더라도 우리 교회 구입할 수 있으니까 교회 구입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제서 완전히 아무것도 없을 때, 진짜 돈 10만 원도 우리 교회 재정에 남아있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 건물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모아가지고 이 건물을 구입했다면은 우리가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저는 감사한 게 우리 교회 누구도 내가 이 건물을 구입하는데 어떻게 했어라고 이야기하고 생색내는 사람 없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 그렇게 한 사람도 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까 제가 왜 기대되는 부분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할래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런 길을 걷게 만들어주셨어요. 그 저는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마지막까지 올바른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초지일관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제 마음이에요. 제 바람이에요.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바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아가지고서 지도자로 설 때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고난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그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건축하겠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달려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한순간만 잘하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로또 복권은 아니잖아요. 한 번 잘해가지고 복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일하게 초지일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나갈 때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걸어가는 발걸음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직하고 정결하게 우리가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지금 여기라는, 오늘이라는 이 현실 앞에 충실한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만 충실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가정 안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호람대오의 삶으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는 하지 말아야 돼요. 앞으로 잘할 거야.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더 충성할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거기 안 속아요. 그 말에 안 속아요. 힘들고 어려운 그 속에서 지금 충성하는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과부가 예수님의 헌금기 앞에 두랩돈 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를 축복하면서 그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어요. 그랬어요. 과부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님이 여기 있는 자 중에 가장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신 것이죠. 돈의 액수가 아니죠.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을 드렸던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과거와 현재가 미래가 동일한 삶으로 오늘 지금부터라도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생각이 있는 곳에 내 생각이,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내 눈이 머물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십자가 군병으로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오늘이라는 이 순간 삶의 어떤 것을 가지고 저울질하며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최고로 후회함이 없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십자가 군병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삼창 어떻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